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서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서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Yes, I praise.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Yes, I praise.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라도 이미 알고 계시며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네, 오늘은 신나는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쉬워서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텐데,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모습, 그리고 가장 추한 모습, 가장 약한 모습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나올 때,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아프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모습도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상자가 돌아올 때 주 앞에서 기다리셨던 주님, 주님의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소예은 청년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감사하기보다 불평하였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에 따라 세상의 기준과 방향에 흔들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의 삶과 예배의 모습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한 상황에 익숙해져 안주하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는 성암 청년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 부장님께 힘 더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고 2021년을 맞아 세운 임원단과 팀장단, 찬양단, 부장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청년부를 위해 먼저 기도로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건훈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힘과 능력을 더욱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모세 가족을 만나다 네 번째 이야기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미리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깁니다.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이제 집회처럼 이제 조금 집회 정도 아니고 약간 반 집회식으로 오늘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길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미리 기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설교 말씀을 잘 이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실타래처럼 꼬이면 사실 전공법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복잡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적용용입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래서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저희가 10% 정부 지침에 의해서 10%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희 지금 50명 한 번에 50명 예배 가능하거든요. 근데 청년부 다 와도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오셔서 다음 주부터는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드로는 자신의 딸들을 책망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내쫓아줬고 물을 길어 양떼도 먹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모세를 버려두고 왔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왜 그의 호의를 냉담함으로 반응했느냐? 왜 너희는 그의 호의를 세상처럼 그렇게 버려뒀느냐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해서 버려두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자브라는 말인데, 이 아자브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쓸모없는 물건이나 가증한 물건처럼 여겨서 내버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는 배반한다, 도망하다라는 의미로도 좀 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선대를 왜 너희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가증한 물건처럼 내다 버렸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이 전략인 이제 달삼 스벳의 시각에서 보면 모세는 이제 분명 쓸모없는 물건입니다. 예전에는 그의 상품이 잘 팔렸을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애굽 사람에게도 히브리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제 그를 극진히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극진함은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제사장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았을 때 바로의 딸의 마음에 긍휼을 채워주신 것처럼 지금 이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처럼 똑같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써 아마 그렇게 모세를 물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광야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드로는 그를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리고 이제 한 식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대해서 그 음식을 청하여 대접하라 라는 이 원어를 보면 그가 빵을 찍어서 우리 집 빵을 찍어 같이 먹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20절 상반절만 봅니다. PPT 한번 넘겨주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애굽과 미디안 광야가 주는 장소의 역사를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지금 요즘에 한 2, 3주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어쨌든 애굽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굉장한 화려한 장소입니다. 풍부한 나일강에서부터 온 물로 인해서 부함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이라는 곳은 이 모세처럼 달삼 스벳의 귀재요,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장소입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처럼 겉으로 보기에 모두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 살면 다들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고 누구보다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스카이캐슬이라는 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이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곳이 스카이캐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미디안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겉보기에는 사막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일강처럼 풍부한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없이는 생명을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 때는 풍부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몇 시에 가든 언제 가든 그냥 가서 물을 기르면 되지만, 이 우물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 사람들이 다 모여야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의 딸들이 이 우물물을 개방하지 못했던 이유가, 모세가 어쨌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서 다 모였을 때 그 우물을 개방하고, 그래서 그 우물물을 퍼다가 다시 나르면은 그 우물을 다시 막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물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 나일강의 풍부한 물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물 없이는 생명을 지속시킬 수 없지만 그들은 우물물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우물물가가 만남의 장소입니까? 거기서 이제 물을 길러서 이제 돌을 이 뚜껑 열기 전까지 그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제는 어떻게 지냈니? 뭐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애굽은 그냥 단순히 가가지고 혼자 쓱 갔다가 물 퍼서 오면 그만이지만 이 우물물이 주는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사실 공동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물물 먹기 전에 같이 모여서 함께 서로 협업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이 광야라는 곳은 겉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살면 버림당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는, 끝까지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절히 담긴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잔인한 영화 같지만 이 강남 197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잔인해서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이건 안 보는 게 좀 굉장히 잔인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데 극 중에 이제 제가 왜 봤느냐 그 중고등부 애들이 이민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막 그 한 명 애가 있어요. 막 이번에 개봉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그냥 피만 튀기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는 극중 주인공인 김종대 역을 맡은 이민호와 백용기 역을 맡은 김래원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둘은 무허가촌 작은 판잣집에서 살다가 여차저차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서로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조직들을 이끌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둘 다 죽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왜 가지고 왔냐? 이 영화의 엔딩이 인상적입니다. 영화의 엔딩은 예전 그 둘이 행복하게 살았던 무허가촌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칼 맞고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오버랩 시키면서 그 둘이 행복하게 살았던 무허가촌을 비추는데 그 당시에 그들은 춥고 가난하고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그 따뜻한 전구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전구가 빛이 나오기 때문에 따뜻하니까 이 따뜻한 전구를 감싸면서 이불 밑에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둘이 이제 이 영화가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또 하나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인데 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래도 이거는 좀 봤네요. 요즘에 또 이제 현빈과 손예진의 그 열애설 때문에 다시 재조명받은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좀 이런 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메마른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막 해도 뭐 이런 걸 봐야 감수성이 좀 충만해지고 좀 그런 겁니다. 여기 무섭네. 또 까만색 옷만 입어가지고 조폭인 줄 알았어. 머리서 보면 이게 마스크 쓰고 용역업체인 것 같아. 이렇게 까만색만 입어가지고 무섭네. 눈만 보여가지고 어때? 이런 거 보세요. 좀 이렇게 달달한 거 봐야 좀 여러분들이 마음도 녹아지고 그런 겁니다. 이 드라마 중에서 이제 극중 윤세리, 이제 손예진이죠. 윤세리는 재벌 상속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장교 이제 현빈이죠. 리정혁과 만나면서 스토리가 시작되는 게 이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한의 윤세리와 북한의 윤세리를 비교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한의 윤세리는 잘 삽니다. 호화롭습니다. 집도 몇백 평이나 되고 이 화장품인가요? CEO입니다. 하지만 이 남한의 윤세리가 살았던 삶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 아름다웠지만 그의 삶은 총과 칼은 없지만 전쟁터였습니다. 자신의 오빠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재산 상속 문제로 굉장히 쌀벌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반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실제 총과 칼이 난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밤에 함께 촛불을 켜고 감자와 고구마를 먹으면서 주민들과 교제를 나누던 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리정혁과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또한 리정혁과의 그 중대원들과 끈끈한 인간미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자신의 오빠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배신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돈 때문에 자신에게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 주민들은 그리고 또한 리정혁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줍니다. 이는 자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상속녀이기 때문에 보호해 준 것이 아닙니다. 윤세리라는 사람 때문에 돌봐줬다라는 것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윤세리는 남한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궐 같은 집에 옵니다. 와인을 마시며 큰 침대에서 와 좋다 역시 집이 최고구나 라고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눕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쓸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서는 최고급 와인과 간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며 감자를 먹는 모습을 추억하며 잠이 듭니다.
겉으로는 와 집이 좋구나, 역시 내 집이 짱이야 라고 해서 대걸 같은 침대에 자신의 몸을 포개면서 시시석 웃지만 이내 그 웃음은 사라지고 자신이 북한 주민들과 나눴던 그 감자와 고구마를 먹으면서 나눴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추억하면서 쓸쓸하게 그는 남한에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녀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과 행복은 어디였습니까? 총과 칼이 있지만 그 안에 안식이 있었던 곳입니까? 아니면 총과 칼은 없지만 그 안에 안식이 없었던 곳입니까?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한은 나쁘고 북한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뭔가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청년부 예배 때인가 제가 어디서 이제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우리 교회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유튜브로 그 멘트를 듣고 저번 목사 사상이 불어나는 거 아니냐, 이 자본주의 체제를 흔들고 청년부를 선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공개되다 보니까 이제 표현에 있어서 좀 거칠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이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썼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천박한 자본주의만 맥락만 똑 떼서 하다 보면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북한이 실제 좋고 남한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이 문학적인 차원, 이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장소가 주는 함의를 조금 우리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와 똑같이 오늘 본문도 아자브라는 단어 속에서 애굽과 미디안 광야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이 많아집니다. 덩달아 같이 옆에 있었던 이 롯도 이제 소유가 많아집니다. 너무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우리 갈라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롯은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봅니다. 겉으로만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같은 곳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그 장소를 롯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실제 살아가니까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전쟁의 한복판이었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받으며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다툼 이후로 나왔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롯은 자신의 가축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갑니다. 허탈한 아브라함은 이제 아마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유일한 혈육이고 나와 함께 담소를 나눴던 친구가 없어지고 자신은 광야 한복판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가는 곳에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광야에 그렇게 계속 버려두셨는가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자조 섞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족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잠깐 장막으로 나와봐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너는 하늘을 봐라. 이 하늘의 별을 봐라. 이 하늘의 별이 결국 이 무수히 수많은 별처럼 너희 자손도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의 시선 처리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이 별처럼 많은 것이 결국 너희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우리가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몇 주째 결론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세상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굉장히 화려하고 풍부하고 온갖 산의 진미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광야보다 먹을 것이 많고 음식도 풍성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달쌈 스베시고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기한의 문제이지 곧 우리를 배신하게 될 겁니다. 칼과 총소리만 안 들릴 뿐입니다. 그 궁궐 안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에 늘 소모적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절대 풍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베버리 힐즈라는 곳에서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이 가장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 151명당 1명꼴로 정신과 의사가 많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부하고 그렇게 셀럽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결국 심리적인 결함과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세상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멀리 보면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저 멀리서 젊은 사람이 페라리나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 멋진 양복을 입어서 딱 가면 멀리서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여호와의 동산 갔네,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인다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안에 주도 면밀히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입니다. 미디안 광야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결코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에 클럽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는 미남 미녀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키도 크고 돈도 많은 것 같고 좋은 차에 좋은 옷들만 입고 다닙니다. 그에 비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고개 한번 말하지 마시고 끄덕만 하고, 더 이상의 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클럽에 가보시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 미남 미녀들이 얼마나 즐비합니까? 저도 드라마에서만 봤지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을 지금 바로 보세요. 너무 깊게 쳐다보시고 살짝 이렇게 3초만 이렇게 바로 제 말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쨌든 우리들의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 볼품이 없음이 확실합니다.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배신하지도 않는 풍성함이 있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이제 이사야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겉으로만 봤을 때, 인간적인 시야로만 봤을 때 그는 흠모할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초상화처럼 예수님은 왼쪽 그림처럼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은 저렇게 머리 금발에 운동도 안 했는데 저렇게 어깨 떡 부러지고 저
나시티 같은 건데 뭔가 멋있잖아요. 이렇게 어깨도 딱 벌어지고. 저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멋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공부공이 생각해 보면 중동 지방에 웬 백인이 웬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중동 지방에 태어났는데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뻘쭘합니까? 다들 흑색인데 나만 흰색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푸른 눈에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보통 이제 그 중동 지방 쪽에 이제 사람들 모형 예수님을 실제 생겼으면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한 이제 오른쪽 모습이죠.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은 뭔가 오랑우탄처럼 생겨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저런 모습으로 왔다면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매력적이지도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도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그의 피부는 늘 그을렸고 아마 손은 투박했고 피부는 굉장히 까칠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게 정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었지만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와 풍성함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 좀 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라고 비아냥거렸던 니고데모도 곧 예수님을 만나서 좀 대화하면 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자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과 미디안 광야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겉보기에 얼마나 우리가 지루하게 삽니까? 애굽 사람들은 금요일 밤이면 이 클럽에 가서 음악에 취합니다. 우리는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 딱딱한 찬송과 방주에 맞춰서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춤출 때 우리는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빵빵한 사운드에 맞춰서 정말 막 이렇게 EDM이라고 펑펑 터지는 음악에 맞춰서 굉장히 매력적인 춤을 춥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여 삼창하면서 앞뒤로 흔들거나 옆으로 흔들거나 이렇게 우리는 춤을 춥니다. 애굽 사람들은 주말에 산이나 바다나 들로 나가서 SNS에 그런 휴식자를 끊임없이 올립니다. 반면 우리들은 토요일에는 교회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2번이나 다 드리고 저녁이나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월요일날 출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맞은 짓입니까? 얼마나 재미없게 삽니까? 우리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도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 금요일 밤에 클럽에 가서 노는 게 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겉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대화를 하는 순간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면의 풍성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우리 공동체는 분명히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오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옷을 걸쳐줘야 만나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지를 강조하며 보여지는 모습을 치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격을 강조하며 나됨에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환각제를 줌으로써 흥분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약도 먹지 않았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클럽은 흥분되고 젊음의 진한 향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공동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클럽처럼 젊음의 진한 향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진한 향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죄송하지만 그런 것을 제공할 실력이 못 됩니다. 우리 임원들이 올겨울 수련회로 온라인 레크레이션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한다고 한들 세상의 유흥보다 즐거울까요?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서 온라인 레크레이션을 만들어 봤자 여러분들이 컴퓨터 껴서 롤게임 한판 하는 게 더 즐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흠모할 만한 게 사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온라인 레크레이션 할 바에야 나는 게임을 하겠다라고 여기는 게 인간적인 상식입니다. 그것은 맞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해서 즐거움과 유흥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실력이 못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재미로의 측면, 흥분의 측면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면으로 솟구쳐 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서 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의 마음은 메마르고 공허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은 내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물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 밖으로 갑자기 터져 나오듯이 이 우리들의 공동체도 그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물물이 되셔서 솟아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애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배신과 배반이 웃도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쉴 곳은 없습니다. 반면 미디안 광야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막같이 황량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애굽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매력적인 것이 굉장히 많지만 반면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흠모할 만한 것, 매력적인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만 합니다. 마치 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겉으로 눈으로 실컷 보면 전혀 매력적이 않은 사람들과 전혀 매력적이 않은 프로그램과 이렇게 있지만 결국 우리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 안에는 치유가 있고 그 안에는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생명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임과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하임은 뭐냐? 죽은 상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살코기로서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인 살아있음입니다. 반면 네페시는 생명의 중심,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코마 상태에 빠져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반면 네페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이 하임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페시 입장에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하임의 관점에서 살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네페시 입장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똑같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결국 생물학적인 살아있음과 정말 내가 이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과 안에서 솟아나는 에너지로서의 활동하는 살아있음과는 분명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임의 관점에서 내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살아만 있는 것인지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그냥 세상이 가라는 방향대로 가고 그냥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고 그냥 나의 삶의 목적도 의미도 잃어버린 채 세상이 그냥 나일강이 휩쓰는 그 물줄기대로 그냥 나의 삶을 던져버리는 게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죽은 물고기도 그 애굽에서 그 흘러나오는 물에 그냥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이 그냥 생물학적인 살아있음, 정말 말 그대로 나이만 먹으면서 살아있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이 깊숙한 곳에서 내가 네페시의 입장으로서 살아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공호흡기를 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두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다 듣고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인공호흡기를 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페시를 철저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연관시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3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은 모두 다 그냥 하임입니다. 생물학적인 살아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소원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다시 권면을 드립니다. 분명 우리 공동체는 매력적이지 않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매력을 찾을 거라면, 이 세상의 쾌락과 행복을 찾을 거라면 우리 공동체에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매력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실력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자격미달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도 면밀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겉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지만 그곳은 하임으로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살아있음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서 이것저것 치장하며 꾸미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겉보기에는 흠말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네페시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의 공동체에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솟구쳐 마르지 않는 우물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소? 라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암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야, 우리 성암교회에서 온라인 레크레이션, 온라인 수련회 한다는데 그 안에서 무슨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니?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십니까? 와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예수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와서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난 후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무릎이 꿇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물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떠나가고 생명의 진한 향기만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애굽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 광야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보기 아름다운 것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라고 그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대화한 순간 그의 무릎이 꿇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후 이 니고데모는 밤에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빛이 무서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낮에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네페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아있음을 진정하게 느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이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들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한 앞에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나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처럼 예수님을 겉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자격미달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그 안에 깊이 들어오면 이 안에는 치유와 회복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임의 관점에서만 끊임없이 그 생물학적인 살아있음만 제공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네페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살아있음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더 깊숙이 주님 앞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겉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대화함으로써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애국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시간 돌아오길 원합니다. 내 안에 깊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빌립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소라고 비아냥거렸던 그에게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강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에서 떠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 성함 공동체가 무엇을 줄 수 있겠니? 세상은 매력적인데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와서 여기서 봐라. 우리 공동체 와서 예배 드려봐라. 우리 안에는 깊은 회복과 깊은 치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빌립이 되길 원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강권했던 것처럼 나도 어느 누군가의 빌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빌립이 되길 원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처럼, 그래서 결국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충만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청년분들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디어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절절하게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로는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그 공동체의 특별한 예배,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위로 여러분들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의 집으로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도 이 안에 매력적인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자세히 보면 예쁘다는 시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쉼과 회복, 하나님의 성령이 주실 수 있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 화려한 애굽에 속지 않고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광야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청년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이 성함 공동체에서 무엇을 줄 수 있겠니? 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시선이 와서 보아서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 무릎이 꿇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만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들의 소망을 삼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헌금의 시간 갖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겉으로 보기에 우리들은 분명히 볼품없어 보입니다. 우리 안에는 매력적인 것도 우리 안에는 즐거움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고 예수님을 겉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탈피하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영성과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회복을 우리가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라는 비아냥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작지만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공동체를 가까이입니다. 2021년 교회 실천 목표는 153 운동으로
하루 1시간 기도, 5분 샤우팅, 하루 3명에게 복음 전하기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서 성전에서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50명으로 상향되었어요. 공예배란 이제 주일 1, 2부 예배, 청년부 예배로 이제 주일로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포함되니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청년부 예배 또한 청전에서 50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청년부가 다 와도 괜찮아요. 저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전에 들으시면서 청년부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본인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아닙니다. 20살 넘어서 지금 함께 청년의 제적의 인원에 다 들어가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광고를 들으신 분들 또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음 주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합시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주보에는 광고가 빠졌는데 우리 민성이가 그 ROTC로 이제 학군단을 한대요. 장교로. 근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충북 괴산에서 3주간 훈련을 간다고 합니다. 돌아오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보내는 마음 좋지 않으니 한번 앞으로 네, 인사하고 네. 참 짧게 갔다 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3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쵸? 머리도 잘랐는데 안 돼? 안 돼? 네. 어쨌든 3주간 가는데 그래도 저희의 기도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축복성 함께 부르고 그 전에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거기 가서도 다치지 않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도 신앙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때로는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민성 청년이 비록 3주간 이렇게 짧은 그런 군대를 다녀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훈련 기간 가운데 다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셔서 훈련 받는데 지장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민성이가 기도 제목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강하게 또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더욱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광고사항은 없고요.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 다시 제가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의 나일 강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우리에게 우물물이 있습니다. 그 나일 강물은 너무나 혼탁하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장염 걸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우물물은 깊이 파가지고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우물물을 마시려 다음 주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내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미디안 광야 하나님이 손길이 머무는 곳에서 살겠다.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 보인 듯 하지만 그분과 대화하면 풍성함이 있다라고 믿고 여기며 발걸음을 옮긴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청년 가운데서도 내가 다음 주부터는 공동체에 소속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